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런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 마지막 때에 이제 그 기독교에 박해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런데 교회 내에 지금 그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데 지금까지 이 사도 이 베드로가 이제 그 마지막 때를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1장 12절 말씀 이후에도 보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누구에게 눈을 돌리냐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그 사랑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그 성도들이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눈길을 돌리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그 교회 내에서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이들의 행실에 대해서 위협받는, 그러니까 그들의 행실에 대해서는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눈을 잘못된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서, 즉 교회 내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이제 관계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자꾸만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하지 말고 이제는 진실한 마음, 너희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에게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해라. 그 여기서 보면 그 사도 바울의 강조한 그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삼중 권위, 다시 말하면 사도 베드로의 권위, 예언자들의 권위, 그리고 주님의 명령,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당시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재림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천사가 야, 갈릴리 사람들아 뭘 그렇게 보냐? 너희들이 쳐다보는 그 예수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또 그런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이 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너무 어지러우니까 지금 미국이 마지막 보류인데 이 미국마저 사회주의 그리고 이 글로벌리스트에게 이 점령당해 버리면 이제 세계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을 지지하기도 하고
아마 그런 일이 있는 반면 또 아마 어떤 신자들은 빨리 우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지금이 현재가 마지막 때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 흩어진 그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뭡니까? AD 30년, 33년 우리가 보는데,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4년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죽을 때를 임박한 것.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68년도에 죽었으니까 그저 한 30년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일이 나타나느냐면 재림은 없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재림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전한 말씀, 지금까지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명령, 이것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재림은 없다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때보다 아마 이 기독교의 박해로 본다면 지금은 그때보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무슬림이나 이런 곳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들은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세상 이런 걸 보고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세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만물이 창조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존재해왔고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멸망될 것이 없다. 권세를 잡은 사람들, 권력 잡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들을 하겠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걸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키면서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옛날 조상들이 얘기하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있는데 무슨 세상이 없어지고 재림이 오겠느냐. 그렇게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이 초창기서부터 지금까지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재림은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은 바로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이고, 재림은 없다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재림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유혹돼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5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재림이 어디 있냐. 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안 오는데 이게 이런 게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예수님 시대의 초대교회 시대 그 전에 조상들 얘기하는 거죠.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무슨 모순이냐면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는데 지금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는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창조는 믿고 재림은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오류라는 것이죠. 만물이 창조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됐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있다는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면 우린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창조된 것은 믿어요. 근데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거죠. 모두 둘 다 믿거나 아니면 둘 다 믿지 않거나, 이것이 타당한 거죠. 둘 중에 하나만 믿는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오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5절 말씀을 보면 뭐냐면 너희들은 일부러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믿으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의지적으로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말하는 처음 창조된 것까지 똑같이 있다 아니지 않느냐. 5절 말씀은 그거잖아요. 분명히 하늘이 옛적부터 땅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해서 물로 다 이 세상을 엎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아니냐. 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그 아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노아와 그 부인과 자녀들 셋 그리고 자부들 8명만 사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창조한 세상을 홍수로 멸망도 하셨고 그러니까 만물이 그때부터 그대로 있던 것이 아니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면서 그 당시에 성도들을 유혹하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으면 그것을 믿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요즘으로 말하면 참 쉬운 게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내비게이션이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아니면 내비게이션 기계를 하나 사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내비게이션 기계를 막 샀죠. 코스코에서 팔고 막 팔았는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잖아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셀폰에 모두 장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 내가 갈 수 있는 곳만 이 셀폰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그 셀폰 거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셀폰에다가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곳과 가는 곳을 딱 찍으면 가는 길을 다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초행길이라도 그것을 가르쳐 주면 어려움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데로만 가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 모든 사람들의 내비게이션이고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길인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그것이 익숙치 않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많이 익숙하려고 노력해서 지금 찾긴 하지만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어디 가려면 지도를 먼저 꺼내보고 막 그려보고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냥 거기다 켜놓으면 갈 수 있는데. 바로 요즘에 우리보다도 젊은 사람들은 바로 그 인터넷이 그들의 삶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그걸 켜지 않으면 하루 일과가 시작이 안 되죠. 인터넷과 접속해야 내가 존재하는 걸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 셀폰이 아이들에게 손에서 떠나버리면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아마 아이들에게 이 셀폰이나 이런 것들을 한 2, 3일만 가지고 있지 않게 하면 아이들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할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SNS도 하면서 내가 쓴 글에 대해서 내가 띄워놓은 것에 대해서 그 상대방 사람들이 그 댓글도 달고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문자도 보내고 해야 내가 살아있다라고 내가 존재한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과거에 우리 자랄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전화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친구들끼리 만나서 그냥 하는 그런 즐거움으로부터 지금 없어지고 지금은 모든 곳의 친구가 바로 이 셀폰이고 내비게이션 셀폰이고 인터넷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지금도 이 메일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을 깨닫게 해줍니다. 어떤 젊은 청소년들을 그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젊은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같이 구호를 외친다고 합니다. 요즘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no 큐티, no phone. 큐티하지 말고는 큐티를 안 하고는 이 전화를 가질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걸 같이 그걸 외치는 거예요. No 큐티, no BTS. 요즘 애들이 뭐 그런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외치는 것이 no Bible reading, no food. 그러니까 거기 그거 가서 수련회에서는 아이들에게 그걸 먼저 외치고 제일 먼저 일어나서 이거 키지 말고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읽어라. 말씀부터 읽고 그리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노래도 듣고 말씀부터 읽고 그리고 음식도 먹어라. 그것이 그 목사님의 처음 하는 구호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는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을 때 세상과 교제하고 친구들과 교제하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뭘부터 하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지금 그 전화를 찾고 그런 걸 찾기 전에 먼저 말씀부터 읽으십시오. 저는 이 새벽 예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도 아침에 새벽에 오늘도 4시 20분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제 뭐 양치질하고 이제 얼굴부터 좀 닦고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봅니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아무리 궁금해도 이것부터 읽고 나머지 세상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이 기억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절에도 보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리고 또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 대해서 전할 때에 또 예언자들이 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제일 먼저 기억해라. 1장 여기 12절 말씀 이하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지만 항상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말씀을 쓴 것이다. 나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장막을 떠나서 나는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과 헤어지지만 내가 헤어져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쓰는 거다.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익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복음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복음서를 가지고 있어요. 5가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아니라 하나를 더 붙여서 내가 복음이라는 것. 내가 말씀 읽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는 것.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 세상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도 믿어져서 그 말씀에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왜 우리 주님 늦게 오시는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항상
말씀을 기억하시고 창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면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재림의 말씀도 기억하시고 날마다 준비해서 여기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가 가까이 올수록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라. 우리 모두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진실하고 영원한 진리 앞에 늘 우리가 올바로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각은 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때로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우리 말씀을 기억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의 평안이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능력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맞추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가 창조되어졌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도 우리 믿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